내일도요. 우리 남은 인생 말입니다. 얼굴 이렇게 찌푸리지 마시고 그래 봐야 별로 좋지도 않습니다. 찬송 부르시며 가는 거예요.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 머리 이성을 좀 많이 써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머리 이성, 이 설교에 좀 우리 개신교는 좀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그쪽만 발달하면 사람이 좀 건조해집니다. 밋밋해지는 거죠. 기쁠 때는 웃을 줄도 알고 좀 슬퍼지면 좀 눈물도 좀 나고 뭐 그래야 사람 아닙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덤덤해가지고 뭔가가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이건 우리 머리로 오는 거 가사도 있지만 이 찬양의 이 감동은 이 감성으로 오는 게 또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너무 한쪽만 개발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성으로도 올 수 있지만 감성으로도 올 수 있고 의지로도 올 수 있고 다양하게. 그래서 요즘 뭐 열린 예배라는 표현도 씁니다만 예배 시간도 길고요. 주로 이렇게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온 교인들이 함께 찬양을 합니다. 30분도 찬양하고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죠. 본인들이. 그것도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묘하기도에 한번 오시면, 신묘기도 아니고 송구 영신 예배 한번 오시면 우리가 좀 함께 좀 찬양을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심야에 한번 오십시오. 11시에 와서 듣기만 하지 말고, 물론 우리 찬송가 부르기도 합니다만 좀 더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찬양 부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송구의 영신 예배 11시에 오십시오. 아까 그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참 아주 은혜되는 가사인데 하나님이 끝도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신대요.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뭐 이렇게 붙다 보면 이렇게 금방 바닥에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끝도 없이 부으신대. 끝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뭐. 우리야 그래봐야 이렇게 자랑자랑거리고 다 도토리 키재기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끝도 없이.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줘도 모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우리가 못 받으면 이거 참 하나님 안타까우실 거 아니겠어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때요.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받으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그 은혜를 찬양하시는 감사드립니다. 1년에 한 번 모이는 좀 이색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연말에 한 번 모이는데 유서 쓰기 모임이 있습니다. 연말 지금쯤에서 이렇게 한 번씩 딱 1년에 한 번만 모입니다. 와서 유서를 씁니다. 유서 써보셨어요? 써보셔야 돼요. 왜요? 언제 세상을 떠나실지 모르니까. 내일요? 내일 돼봐야 하는 거지 내일은 우리 시간 아니에요. 근데 그 모임에는 어르신들 모으는 게 아닙니다. 중년층도 오고 젊은층도 모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이 유서를 쓰는데 함부로 쓸 수 있겠어요? 그래도 조심스럽게 쓰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쓸까요? 자기가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이상적인 바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살도록 힘쓰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모였을 때는 조금 수정할 게 있으면 좀 조정하기도 하고 무슨 재산을 갖다가 양육하고 그런 것만 쓰는 게 아니고요. 유언은 그런 것만 유언하나요?
자녀들에게 덕담도 남기시고 믿음의 말씀도 남기시는 게 유언이지 뭐 재산은 이렇게 나누라 그것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모임이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 모이는 모임입니다. 상당히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이색적이지만 좀 그 시간에 좀 그래도 좀 더 진지해지지 않을까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인생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기는 12월 31일 주일날 오늘 같은 날이 딱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내일이면 새해 딱 바뀌잖아요. 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시기적으로 좋은 시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의 유언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은 나는 때가 있고 죽는 때가 있습니다. 올 때가 있고 갈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긴긴 인생 하나의 순례자의 길을 마치려는 그런 시점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 시점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너 좀 그렇게 살아라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하신 것이 본문의 바울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지금 거의 꼬린점에 다다랐습니다. 거의 결승 지점에 다다른 그런 시점입니다. 마치 스데반이 돌마다 순교할 때 스데반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벌떡 일어서신 것을 스데반이 바라보면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사도행전 7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시점입니다. 주님께서 스데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스데반아 수고했다. 어서 와라. 어서 와서 내게로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자신의 순교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의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병들어 죽는 게 아닙니다. 이 겨울이 지나면 봄에 자신에게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고 오늘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관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소를 잡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목을 치면 피가 나오는데 그 시뻘건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다가 붓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관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생명을 이제 다 쏟아 부을 때가 왔다. 끝이 왔다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생의 끝에 지금 다다랐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순교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만 남았던 겁니다. 그래서 관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그 다음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여기서 떠난다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요, 떠난다의 말의 의미는 첫 번째 멍에를 벗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멍에. 여러분 말이나 소한테 일 시킬 때 이렇게 이 어깨 죽지 이렇게 그 멍에 그걸 메워가지고 딴 데 묶어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일 다 끝나고 나면 집에 들어와서도 일 다 끝나야 그 멍에를 풀어주는 겁니다.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떠난다는 말은 그 멍에를 벗는다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다 부지런히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소아시아부터 유럽까지 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일평생 전했던 그 사역을 이제 마치고 이제 멍에를 벗는 시점이
됐다는 말입니다. 또 벗는다는 말은, 떠난다는 말은 천막끈을 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서 텐트를 쳤다가 옮기려면 그 줄을 끌어가지고 다시 접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떠난다는 말은 그 묶었던 천막끈을 푼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육신의 장막이 사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묶었던 장막줄을 푼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하나 더, 이 떠난다는 말은, 여러분 배가 어떤 항구에 정박을 하면 밧줄을 그 무태 있는 또 이게 뭐예요? 거기다 이렇게 묶잖아요. 뭐 큰 배든 작은 배든 떠날 때는 그걸 풀러가지고 이제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지에 묻어뒀던 배의 밧줄을 푼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 땅에 묶어뒀던 밧줄을 풀어가지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항구로 향하는 출발을 한다는 말입니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소망으로 향하는 길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그 길에 이제 임박했다는 말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몽에를 끌러서 그 나라에 가서 이제는 안식한다는 말씀입니다. 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평생 수고와 슬픔으로 살다가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가서 안식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도 붙들려 살 것 없습니다. 밧줄을 딱 끊어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가만히 쉬는 그런 때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까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아주 땀 흘려 일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고요. 그렇게 관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참 그 시점을 내다보고 있는데, 뭐 본문에 구체적인 표현은 없지만 마음에 동요가 없어요. 예? 전혀 불안한 기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난 생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지난 생을 군인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군인. 선한 싸움, 선한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이라는 게 뭡니까? 군인은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일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군인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군인이죠. 어떤 의로운 일을 위해서, 어떤 명분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고 싸우는 사람이 군인입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생명보다 훨씬 더 귀한 일을 위해서. 그러니 군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목숨 걸고 싸우니까 죽을 각오하고 싸우는 게 군인이죠. 여러분, 특별히 그 당시 이 군인은요, 지금은 뭐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징집제이기 때문에 나이가 되면 군대를 가야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 당시는 그런 군인이 아니고 대부분 군인이 용병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위해서 군인을 모집합니다. 그럼 거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돈을 받고 싸우는 거예요. 돈을 받고. 일정 기간 싸우면, 목돈을 받으면 뭐 결혼도 하고 식구도 먹고 살리고 뭐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 용병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돈 벌기 위해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선한 군인이다, 선한 군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군인은 군인인데 선한 군사라는 거죠. 처음에는 돈 때문에 지원해서 돈 받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부른 사람, 그 주인을 위해, 그 대장을 위해 싸우다 보니까 그분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이 전쟁이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용병 마음속에 그 주인을, 대장을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야, 저분이 훌륭하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돈 받기 위해 들어갔다가 마음이 좀 넓어져가지고 그 주인을 존경하면서 주인을 위해 싸우는 거죠. 정말 주인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죠. 그런 군사가 선한 군사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만 바라고 그냥 형편없는 군사고요. 충성된 군사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자신을 부르신 주님, 대장 예수를 위해서 충성되게 목숨을 걸고 싸운 그런 군인이었다. 자신의 삶을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군인은요, 전장 시에 상관의 말을 불복종하면 그 자리에서 총알 맞아 죽어도 할 말 없습니다. 사형. 군인은 철저하게 그 상관에게, 지휘관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특히 존중하는 사람의 상관이라면 더 충성을 해야죠. 그렇게 선한 군사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남은 생 주님의 선한 군사로 주님께 충성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생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내년이 되고 여러분 남은 생이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 비유하는 말씀은 자신의 삶을 운동선수에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말은 운동선수에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덴이라는 곳은 올림픽의 발상지입니다. 지금 우리 2월 9일부터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그 성화를 그 그리스 아테네에서 지금 불을 떠다가 지금 우리나라 들어왔죠? 예. 그곳이 지금 아덴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특별히 오락 같은 게 잘 없으니까 올림픽 경기가 그들에게 오락이었어요. 운동 경기를 많이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에 보게 되면 그 말씀 가운데 운동 경기에 비교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뭐 디모데전서 이런 말씀도 있죠. 뭐 운동 선수들은 일단 그 운동 경기에 규칙을 잘 지켜야 되니까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상급을 얻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디모데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는 그 운동 경기에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못 지키면 실격입니다. 여러분 뭐 뛰어났던 뭐 100m 달리기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나중에 검사해 보니까 선수가 복용해서 안 될 금지 약물을 복용했어요. 그러면 받았던 금메달도 뺏기는 거예요. 왜요? 규칙을 어겼으니까. 운동선수는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 운동 규칙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운동선수는요, 운동 경기에 목적이 있잖아요. 물론 뭐 이기고자 하는 건데 그 목적이 더 분명할 때 경기력이 향상이 되는 겁니다. 그 어떤 분명한 목적 속에서 개인적인 목표도 있는 거죠. 달리기라면 골인점, 거기 목표 아닙니까? 거기까지 막 달려가야죠. 전심전력 달려가야죠. 괜히 뛰면서 뭐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뒤에 누가 오나? 이런 거 볼 필요 없는 거죠. 지금 달려가도 지금 뭐 우승을 하냐만 하는데 지금 뛰면서 어딜 보고 있어요. 보기는. 집중해서 온몸을 기울여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힘써 달려가야 돼요. 한 발지 말고. 그런 운동선수가 훌륭한 운동선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운동선수들은요,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뭐 특별히 몸무게를 다는 운동, 레슬링, 권투, 이건 자기 체급이 있잖아요. 뭐 먹고 싶다고 다 먹고 나면 그 체급이 넘어가면 그건 뭐 싸워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싸워보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다 절제를 해야 합니다. 먹고 싶다고 다 먹는 게 아니고 자고 싶다고 다 자는 거 아닙니다.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운동선수가 될 수 있어요?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가 생활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절제라는 건요, 운동 경기 그 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시합 전에 하는 거예요. 시합 전에. 시합 전에 하는 거죠. 시합 전에.
준비하는 동안에 절제하는 게 다 일상화되어 있어야 돼. 그리고 시합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하는데 절제 실패하면 뭐 나가서 싸우나 마나요. 보나 마나요. 그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그래서 고린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가 생활화돼야 돼요. 그래야 훌륭한 운동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역도 경기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그건 누가 싸우는 것도 아니고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하는 거. 그리고 이거 무거운 걸 탁 들어가지고 이거 삼수도 안 들고 3수도요. 딱 들어가지고 자세가 흔들리지 않으면 심판이 딱 신어놓으면 그냥 내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 시합 시간은 1분도 안 된다니까요. 1분이 3초도 안 된다. 그러나 그 30초를 위해서 3년, 4년을 준비하는 겁니다. 박수 칠만 해요.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여러분, 승리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승리의 시간을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가 일상화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야 되고 생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건 절대. 운동한다고 그때 이렇게 하지 말자 하라고 마음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미리미리 연습하고 미리미리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의 몸도 다스리고 자기의 욕망도 다스리고 그러는 게 신앙생활이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무슨 그런 신앙생활이 있어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실패한 사람 운동 경기에 나갈 자격 없어요. 나가 보나 마나죠. 그리고 운동 선수는요, 자기가 승리를 위해 물론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옆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으로는 이게 훌륭한 운동 선수가 안 돼요. 못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일에 그냥 자기 훈련에 열심히 하고 자기 일에 하면 되는 거지. 누가 비교해가지고 잘나니 못나니 그냥 혼자서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자기의 주어진 길만 열심히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 올림픽 그 마라톤 꽃이 아니잖아요. 올림픽에 마지막 탁 들어온 그 금메달 딴 선수에게 어떻게 달려왔냐고 그랬더니 그 선수가 그랬답니다.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딱 그러더니 앞만 보고 옆에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다니까요. 자기만 내려가면 되는 거지. 무슨 남 신경 쓰고 있어요. 반칙이 없고 모든 데 절제된 운동선수. 분명한 목표를 달려가는 그런 자신의 삶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말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켰다.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사실은 이미 순교를 각오한 겁니다. 예수 부인하면 살려줍니다. 옥에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죠. 믿음을 지켜야죠. 믿음을 지켜야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그런 순교 상황에서 믿음도 물론 지키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을 매일매일 지켜야죠. 믿음을 교회에서만 아니라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24시간 믿음을 지켜야죠. 어떤 현실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돈보다 명예보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믿음을 지켜. 로마서에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뭐가 남았어요? 바울을 위해 준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승리한 자에게 씌워지는 면류관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상을,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바울이 정말 넓은 사람이에요.
내게만 아니라 자기에게 예비된 예물관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참 마음이 아주 넓어요. 정말 덕이 있습니다. 뭐 째찔하게 나 하나 그냥 뭐 어떻게 그렇지 않아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우리도 포함한 거 아니에요 여기다? 참 훌륭한 믿음의 귀한 선비이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지금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앞서가신 우리 부모님,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지금 우리 신앙하는 걸 다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참 저거 잘하는 거라고 막 쓰시는 사람도 있을 거고, 허다한 증인들 우리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물론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지만 응원도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2018년이 되어지고 우리의 육체 남은 때가 얼마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가보니까 대부분은 다 반 이상 사신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얼마인지 육체 남은 때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 남은 때 낙오자가 되지 말고 실격자가 되지 말고 혹 과거에는 좀 휘청거리는지 모르겠지만 최소 우리의 남은 때는 휘청거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훌륭한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충성되게 싸워가는 그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모든 일꾼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360장 함께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